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고백합시다. 복음을 위한 거룩한 분노. 복음을 위한 거룩한 분노. 16절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게도냐 지역의 선교를 마치고 아가야 지역으로 내려온 거죠. 1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여러분, 지금 아덴 이전에는 베레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죠. 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운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잘 심겨졌는데, 근데 이 베레아 지역은 데살로니가에서 남서쪽으로 약 80여 킬로 떨어진 곳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덴은 아가야라는 그런 지역이고 마게도냐의 남부 지역이기 때문에 마게도냐 성이 다른 거죠. 성. 우리로 말하면 경기도에서 저 경상도로 가는 것 같은 그런 전혀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베레아에서 그 아덴까지는 육로로 말하면 약 32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럼 320km 정도면 어디예요? 서울에서 대전까지를 왔다 갔다 한 그런 거리가 되겠죠. 서울에서 대전까지 왔다리 갔다리 한 거리가 이 베레아에서 아덴까지 거리인데, 이 먼 거리를 어때요? 복음을 위해서 이제 달려간 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15절 보면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났다. 즉 바울을 아덴까지 인도한 사람들에게 야, 빨리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얼른 오라 그래. 이때 실라와 디모데는 지금 어디 있었다는 얘기예요?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그냥 머물러 있었다는 얘기고, 지금 바울만 아덴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아덴에서 곧바로 복음을 전하기가 좀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쩌든 실라와 디모데가 오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있다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아덴 도시를 둘러보는데 어땠어요?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라고 했어요. 우상이 가득해. 근데 이 우상이 얼마나 많았냐면 참 이 아덴에는 그렇다고 그래요. 약 300여 개의 공식화된 우상이 300개 정도 있었다니. 그리고 약 3만 개의 신상이 있었다고 그래요. 3만 개의 신상.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말로는 지나다가 사람 만나기가 우상 만나기보다, 세워진 신상 만나기보다 더 어려웠다. 그러니까 지나는 곳곳마다 이렇게 신상이 세워져 있어가지고 그 만나기는 쉬운데 오히려 사람 만나기가 어려울 정도까지 그런 도시가 아테네였다. 우리로 말하면 아테네잖아요. 여러분, 아테네는 어떤 도시예요? 우리가 중고등학교 배울 때에 민주주의가 발흥한 도시가 아테네 아니겠어요? 아테네. 그래서 이 아테네에서는 최초의 민주주의가 발생한 도시국가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이 그리스의 수도가 지금 아테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전에는 아덴이라고 했죠. 아덴. 이 아덴은 종교와 철학과 지혜를 상징하는 그런 중심 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가야 지역과 어찌 보면 그 마게도냐 지역을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그런 어떤 지혜의 도시다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알렉산더가 그야말로 헬라 우리가 바벨론 멸망하고 바벨론을 이어서 고레스가 이어서 왕국을 이어받지 않습니까? 제국을. 그러면서 메데파사,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이 그리스 지역을 이렇게 어때요? 침략을 할 때 이 그리스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의 지혜로움으로 말미암아서 이 페르시아의 침략을 이렇게 막아내는 그런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도시가 이 아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디입니까?
아수에로의 침략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었잖아요. 그때 결국 아수에로 그 아버지 다리오 왕이 결국 1차, 2차 침략 전쟁에서 결국 실패하는 바람에 아수에로가 우리가 저 그리스 지역, 그 지역을 침략하자 해서 결국 침략했는데 실패를 했다고 그랬죠. 그 침략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6개월간 그야말로 주변에 있는 봉신들을 위로하고 협력하기 위해서 이렇게 달래주는 그런 잔치를 벌이는 과정들이 에스더서에 나타나는 그 배경이라고 그랬어요. 그 지역이 이게 아덴이야, 아덴. 자, 그래서 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러 가서 봤더니 이처럼 우상들이 엄청 많이 세워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그 신앙의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용납이 안 된 겁니다. 용납이 안 됐어. 그래서 뭐 했어요? 마음에 격분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음에 격분했어.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해서 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까라는 그 마음이 앞섰던 겁니다. 그래서 17절을 보니까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그 가운데 어떤 사람도 있었어요. 여기 보니까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했다. 여러분,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그 당시에 크게 두 부류의 철학 사조가 있었어요. 두 가지 철학 사조가 있었는데 에피쿠로스 학파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쾌락주의자들의 쾌락주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살면 뭐하냐, 한번 그냥 우리가 마음껏 즐기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주장했던 학파들이 에피쿠로스 학파들이에요. 그 반면에 스토아 철학자들은 지혜를 굉장히 강조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어떤 금욕적인 그런 부분을 강조했던 자들이 이 스토아 학파들이에요. 이 두 철학 사조들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과 어땠어요? 바울이 쟁론했어요. 여러분, 철학으로 말하면 지혜로 말하면 사도 바울도 뒤지지 않는다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들과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철학적인 그런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 무엇으로 받아들여졌냐면 보니까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전했던 건 다른 철학적인 사조를 전했던 것이 아니라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더니 이곳에서 철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 자체가 또 하나의 어떤 우상에 대한 종교적인 그런 어떤 사고가 아닌가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내용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이들은 그리스 로마 어떤 그 사상은 어떤 사상입니까? 엄청난 신화가 많이 존재했던 그런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과 부활에 대한 그런 개념 자체가 또 다른 하나의 어떤 철학적인 사조로만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을 데려다가 어디로 붙들어 가냐면 아레오바고로 이렇게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라고 해서 사도 바울을 아레오바고에게 세웁니다. 여러분, 아레오바고라는 것은 언덕이 언덕. 그러니까 이 높다는 언덕인데 이것은 화성의 언덕, 화성을 영어로 말하면 마르스라고 말하잖아요. 마르스. 그래서 마르스의 언덕이라고 불려지는 이 아레오바고에서 네가 한번 얘기해봐. 네가 가르치고자 하는 그런 것이 어떤 새로운 가르침인지 한번 들어보자 라고 하면서 이들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그들은 또 다른 하나의 종교적인 가르침으로 받아들였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뜻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면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릴 시간을 쓰지 않음이라라. 그러니까 새로운 뭔가 들어보지 못한 내용을 전하니까 야, 이게 뭔가 새로운 어떤 지혜나 지식이나 용을 가르치나 보다라고 사도 바울을 이렇게 세워놓고
듣고 있는 겁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그 유명한 아레오바고의 연설이라는 제목이 22절부터 끝까지 마지막 절까지 쭉 나오게 돼요. 그러면서 22절에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범사에 종교심이 많아. 종교심이 많다 보니까 종교심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신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들이 찾고자 하는 신은 원래는 하나님인데 죄 때문에 신을 찾는 바른 길을 그들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신을 만들어서 그 신을 향하여서 그들이 경배하는 종교적인 존재들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종교성을 통해서 신의 존재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배웠어요. 이렇게 해서 종교심이 많도다. 그러면서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단들이 엄청 많은데 오직 했으면 알지 못하는 신, 그들이 섬기는 신은 신인데 어떤 신인지 몰라. 좌우지단간 그냥 새겨놨어. 뭐라고 새겼다고요? 알지 못하는 신.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왜 우리가 예전에 이름 제대로 모르면 무명씨 이렇게 하잖아. 무명씨. 이름이 없어. 무명씨야. 그냥 무명씨. 예. 또는 뭐 아무개 이렇게 막 붙였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섬기는 이 우상의 허무함과 무임함을 논증하는 그런 내용이 24절부터 쭉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정치적으로, 지혜적으로, 철학적으로 그말로 사조를 이끌어갔던 그 도시 사람들, 이 아덴의 사람들은 어때요? 엄청난 지혜를 자랑했지만 실상 우리가 볼 때는 영적으로 굉장한 무지한 사람들인 거잖아요. 왜요? 그들 온갖 가지 우상을 다 만들어 놓고 그 우상 앞에 절하고 제사하고 이런 어리석음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만 봐보세요. 오늘날에도 어때요? 엄청난 큰 공사를 앞두고 돼지머리 삶아다 놓고 그 돼지머리 입에다가 5만 원짜리 집어넣고 고사지는 걸 보잖아요. 그러니까 최첨단의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인간은 어때요? 이처럼 연약하기 때문에 돼지머리에다가 비나이다를 하는 그런 어떤 인간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바울은 이 아덴이라는 도시는 결국 뭔 거예요? 결국 인본주의의 최첨단을 걸어가고 있는 그런 도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인본주의의 어떤 요지인 이 아덴에서 바울이 결국 어때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철학적인 사고로 그들과 논쟁도 해보고 이러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근데 결국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에 가서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결과론적으로 본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34절 한번 볼까요? 넘어가서 34절.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스 씨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더라. 즉 다른 지역에서 어떤 복음의 열매가 많이 맺혀진 것과는 다르게 이 아덴에서는 많은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던 겁니다. 왜 그랬냐면 그만큼 이 아덴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강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곳이 철학의 중심 도시였고 그리고 지혜를 자랑하는 그런 도시이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예수님과 예수님에 대한 복음과 부활에 대한 그 말씀 자체를 어떤 새로운 하나의 그런 철학적인 사조로 받아들였지 그들을 이 우상 숭배의 소금에 속을 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시키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고작 몇 사람만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얘기죠. 이 일로 발명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로 넘어가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자, 1절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뭐했어요? 작정했어. 왜 그러냐면 이미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나름대로 세상적인 지혜,
자기 가지고 어떤 철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에피쿠로스 학파들과 스토아 학파들과 논쟁을 했던 겁니다. 근데 그 논쟁으로 인하여서는 별 복음에 대한 열매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지역이 고린도 지역이잖아요. 고린도 지역으로 건너가서는 뭐라고 했다고요?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뭐 했다고요? 작정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 가운데서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왜냐하면 자기가 열심을 다해서 자기의 경험과 지혜로 이렇게 전했던 아덴에서 실패가 생각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왜? 아덴에서는 이렇게 했거든요. 아덴에서는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했었어요. 아덴에서는. 근데 고린도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니까 이 고린도에서는 철저하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어요? 성령을 의지해서 전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아덴에서 성령 의지하는 모습이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는 뭘로 전했어요? 사람의 말, 사람의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그들과 논쟁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런데 실상 그 결과는 어찌 보면 기존에 전했던 빌립보나 데살로니가나 베레아에서와는 전혀 다른 그런 결과가 맺어졌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야, 이거 안 되겠다, 큰일 났다 라는 그런 생각을 품었던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가서는 어때요? 그야말로 심히 약하고 심히 떨었다, 두려워하고 떨었다 라는 그런 자세로 성령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그런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그런 어떤 거룩한 분노라는 것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 거룩한 분노라는 건 왜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지고 이 복음이 내팽개쳐지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볼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거룩한 분노가 나타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저냥 막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물론 사회적인 모순을 향해서 우리는 어때요? 의로움을 드러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사도 바울은 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이처럼 우상이 그야말로 엄청나게 많이 있는 걸 보면서 거기에 대한 거룩한 분노를 느끼면서 나름대로 논리적인 지혜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런 자기 의의가 좀 앞서는 그런 모습이 없지 않아 있었던 걸 봅니다. 어쨌든 저녁을 마음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가운데 복음이 짓밟혀지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여전히 그냥 그러려니 하고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거룩한 분노를 자아내면서 철저하게 성령을 의지해서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잘 증거되며 전파되는 그런 어떤 복음의 통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온전하게 증가하는 축복의 통로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지하여 성령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가하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지혜로는 결코 그들을 구원으로 이끌 수 없음을 알았기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는 내가 심히 두렵고 떨었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나이다.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도 성령님 함께해 주셔서 철저하게 오늘도 복음을 증가하며 있어서 성령을 의지함으로 증거하여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축복의 통로들로 쓰임받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